찬송가 482장 1절 2절 간주 3절 하겠습니다.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그릇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다윗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를 다 반함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마당의 왕 되신 주 나 찬양하겠네. 거룩한 하늘 노래 들려올 그때에 참 그리던 주님을 만나이 대하리.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는 시간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요, 즐거운 시간이요, 은혜 받는 시간인 줄 알아서 주의 전 앞에 나왔습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를 찾아오셔서 인생의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모든 것들이 주 하나님 앞에 인침받아서 응답으로 역사하는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혼미합니다. 질병으로, 또 경제 문제로, 또 남북 간의 정치 문제로 혼란스럽고 복잡합니다. 이렇게 시대가 어둡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밝아지고 교회가 밝아지고 나라가 밝아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모든 사랑하는 수유제일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사랑으로 붙들어 주셔서 그들을 능력의 장중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참 등불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5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부흥의 원동력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일을 열심히 하기로 작정했다가 도중에 낙심할 만한 일들이 생겨서 그만둘 때가 왕왕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와 다말 사이에 생명이 잉태가 됐습니다. 쌍태가 이루어졌어요. 쌍둥이가 잉태됐다는 말이죠. 그 쌍둥이의 이름은 베레스와 세라입니다. 해산할 때에 먼저 손이 나왔다가 도로 쏙 들어간 인생이 있어요. 성경은 창세기 38장 29절에 그 손을 도로 들이며, 산파가요 손 나온 그 아이의 손에 홍색실로 먼저 묶어놨습니다. 얘가 첫째다. 손이 쏙 들어가려고 그러니. 그리고 그 뒤에 태어날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일이 복잡하게 됐어요.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베레스가 먼저 터치고 나오고 손을 먼저 내밀었다가 들어간 친구는 나중에 나왔습니다. 근데 성경은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3절에 예수님의 족보의 흐름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세라가 먼저 나올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는데 손을 도로 쏙 집어넣었어요. 손을 쏙 집어넣었다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터치고 나온 겁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일이 그 어머니 자궁 속에서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게 그냥 먼저 나오고 10분 뒤에 늦게 나오고 이런 문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이것이요 족보에 있어서 나중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고, 한 사람은 예수님의 조상이 될 뻔하다가 탈락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조상이 될 뻔하다가 탈락된 인생이 되고 싶으세요? 교회에 가장 절실하고 꼭 필요한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흥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면 부흥이 돼야 됩니다. 나는 우리 교회도 다시 넘치게 되고 다시 부흥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영적 부흥이 이루어져야 돼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부흥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상을 영적으로 이끌고 갈 수 있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6절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굽니까? 항상 주의 일을 준비하고 주어지면 열심히 하는 겁니다. 손을 내밀었다가 도로 집어넣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칭찬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난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손을 쏙 내밀었다가 여기다가 네가 분명히 먼저 나왔어. 그리고 여기다가 홍색 실을 빨간 끈을 묶어놨는데 손을 도로 쏙 집어넣고 다른 친구가 먼저 나와서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는 일어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딱 보고 야 너는 열심히 하려고 작정하더니 열매까지 맺었구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말씀이 해당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6절에서 이렇게 주님께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무슨 얘기냐? 우리 다시 살게 해 주셨사오니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부흥을 달라, 그 얘기입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다시 부흥을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게 다시 부흥을 주시옵소서. 부흥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요 부흥을 리바이브라고 합니다. 부흥하다, 리바이브. 바이브가 사는 거예요. 리는 다시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시 사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충만해져 가지고 세상에 살 재미가 없다가 다시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에너지가 다시 넘치게 되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 백성에게 임할 때 이루어집니다. 새로운 생명이 전달됩니다. 새로운 말씀이 전달됩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었는데 요즘에 내가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잘 모르겠다.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인생을 살다가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는 생기가 임했다고 돼 있어요. 이 생기가 딱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영적 부흥이 이루어지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영적 부흥이 이 새벽에 생기가 부여돼서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흥이 있기 위해서는 뭐냐면 먼저 목사들의 영이 다시 살아나야 됩니다. 미가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저는 이 미가서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와 우리 부교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종들에게 영혼의 밤이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그 제 기도 제목이에요. 영혼의 밤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깨달음이 없어요. 이상을 보지 못해요. 근데 이 표현이 진짜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생명의 말씀의 해,
은혜의 말씀의 해, 성령의 말씀의 해가 내 인생에는 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해가 지면 어떻게 됩니까? 낮도 깜깜해지는 거예요. 선견자가 부끄러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선견자는요, 오늘을 보면서 내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미래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선견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부끄러운 거예요.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가요, 앞이 안 보이면 큰일 납니다. 무지몽매하더라도 주께서 매일 그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예? 우리가 무슨 뭐 점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를 미래로 이끌어 나가는데 앞이 보여야죠. 아, 일로 가면 살겠구나. 일로 가면 부흥하겠구나. 영혼의 밤이 영혼의 낮으로 바뀌는 성령의 역사가 제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부교육자들 가운데 일어나고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으면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이요,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예배 시간에 성도들이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종들의 말씀을 들을 때 관절과 골수와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찔러 쪼개며 감찰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에게 일어나는 결과가 있습니다. 영혼의 부흥은 성도에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에스겔서 37장 9절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생기가 뭐예요? 성령이에요. 성령이 가야 죽은 것 같은 그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다시 사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완전히 죽어있는 재가 된 영혼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옛날에 그 왜 화토불이라고 그러죠. 화롯불에 이렇게 딱 해서 숯 같은 걸 이렇게 해놓고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한참 지나면 겉이 하얗게 되고 보면은 죽어 있어.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화젓가락으로 거기를 싹 뒤지면요, 그 속에 불씨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불씨에다가 뭘 또 딱 하면요, 불이 탁 살아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의 역사가 우리 심령 속에 다시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에스겔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이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인생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는 심령은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요 제대로 살아나면 그 영혼이 부흥이 되고 그 영혼이 리바이브 되고 그 영혼이 다시 살고, 그러면서 주변에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듯 그렇게 일어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7세기 초반 아일랜드에 울스터 부흥운동이라는 게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요, 그 역사 교회사를 살펴보면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스코틀랜드에서 아일랜드로 7명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스코틀랜드에서 5명 찾아가고
영국에서 2명 찾아가서 7명이 찾아갔는데 원래 이 사람들이요, 우리로 얘기를 하면 스코틀랜드에서 인정받았던 사역자, 영국에서 인정받았던 사역자가 아니었어요. 글랜드닝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로 왔는데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은 파견될 만큼 성령 충만하지 않다. 저 사람은 어디에 가가지고 거기에 성령의 불을 일으킬 만큼 능력 있는 사람 아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자격 없고 부족한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대표로 뽑혔어요. 대표로 뽑혀서 아일랜드에 가니까 진짜 아일랜드가 다 영적으로 죽은 땅이에요. 이들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니까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 부흥 운동을 뭐라고 하냐? 울스터 부흥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다 자격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다시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처럼 우리도 부흥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흥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도전을 받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시고요, 직장 가면서 버스와 지하철에서 기도하시게 되길 바라고, 또 우리 교역자들도 사무실에서 또 예배실에서 중보 기도하면서 이 기도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 성도들의 기도가 모여져서 성령의 불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다시 성령의 불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불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가 생명 하나하나가 다시 살아나고 이 코로나가 팬데믹으로 판을 치는 이 세상에서 생명의 불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의 교회, 능력의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아이는 손을 먼저 내밀었다가 도로 집어넣어 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격도 없고 뒤늦게 나왔지만 터치고 나와서 마침내 예수님의 조상이 된 태아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손에는 홍색실이 매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 터쳐 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모두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생명을 부여받고 생기를 부여받고 나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웃도 사는 참된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는 이 새벽 제단의 기도의 일꾼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